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성도는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역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법의 원리를 잘 준행해야 합니다. 율법에 나타난 정신은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잘 드러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자유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공동체에 어떻게 잘 드러날 수 있는가? 그것은 참 자유와 생명 존중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살아가는 내 개인적 삶의 영역,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공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자유와 생명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2절로 14절은 사람을 쳐 죽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합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사람을 죽인 경우, 사람이 죽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죽인 경우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나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그 사람은 하나님이 13절에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것이 이제 등장하게 될 도피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피하면 그 사람은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 그 사람은 사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근본 정신은 생명 존중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경우로 할지라도 고의적인가 혹은 실수인가에 대하여 다르게 대응하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 15절과 17절은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폭행하거나 부모를 저주했을 경우에도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살인,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을 폭행하거나 부모님에 대하여 험담, 폭언을 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하여 엄하게 보시는데 그것이 부모에 대하여 부모를 폭행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폭언하는 자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해 주신 대리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자, 16절은 사람을 납치하거나 노예로 팔았을 경우에도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팔았습니다. 인신매매죠. 사람을 납치해서 그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억울한 죽음이
얻게 하자는 생명 존중의 사상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획 없이 목적 없이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생명을 잃게 했다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싸우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하게 할 것이니라. 자, 누군가와 다툼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혔습니다. 돌이나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얼마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투병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는 반드시 갚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투병 기간에 손실을 입었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벌은 면할 수 있지만 입힌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해 주어야 함을, 보상해 주어야 함을 오늘 19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에도 역시 약자를 지키시고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그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그 사람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상해 줄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20절과 21절은 주인이 종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자,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때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자, 상전이 종을 자기의 감정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때려서 그 즉시 그 종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형에 대한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아무리 상전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그 상전이 폭행을 했는데 그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이 표현은 사형에 해당되는 형벌은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의 생명에 대하여, 종의 인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 고대 군동의 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하시는 마음이, 생명 존중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종이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면 벌을 면할 수 없지만 하루나 이틀이나 있다가 목숨을 잃게 되면 그것은 고의성이나 어떤 목적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되는 벌을 받지만 사형에 대한 벌은 받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로 25절은 싸우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오늘 임신한 여인을 때려서 유산케 하거든 낙태케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여인의 남편이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때 그 사람은 물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장이 그 사이에 중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생명 존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 억울하게 손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그 배려와 그 처방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자, 임신한 여인을 때려서
낙태케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남편이 재판장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 대한 다른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건 역시도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형식으로 갚아야 되는가? 23절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손해를 입힌 만큼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되고 그것을 갚아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면 복수하고 싶은,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고자 하는 그 복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동해 복수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초점은 복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한 만큼 갚아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그 손해배상에 대한 합법적 해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손해를 입었어도 내 감정으로 그 손해에 손해를 더해서 갚는 것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등한 형태의 복수만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26절과 27절은 주인이 종을 학대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라. 주인이 종의 눈을 때렸는데 그 한쪽 눈이 상하게 되면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때부터 자유하게 놓아주어야 된다. 원래 6년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즉시 그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주인이 종의 이를 때려서 상하게 했다면 그 종은 놓아주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근본은 무엇이라고요? 생명 존중과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상전이든 종이든 가진 자든 없는 자든 이 하나님의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복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른 복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해를 입은 자의 피해를 존중하시면서도 그 피해가 감정을 더해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착하게 보여야 되고 어려서부터 우리는 쟤는 착한 아이야, 착한 아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 말 때문에 착한 사람의 행세를 하려는 경우가 많죠. 그로 인하여 마음은 상하고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깊은 상처가 남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되 그것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지만 나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개인 자체를 학대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적 정체성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우리가 나쁜 감정과 악한 감정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실수했으면 마땅히 배상해 주어야 하고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참된 정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완치될 때까지 배상하고 비용을 지불해 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육체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용서하고 그 사람이 치유될 때까지 우리는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사과입니다. 한번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 때까지, 그리고 나를 용서할 때까지 우리는 사과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오늘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완치할 때까지 배상해주고 돌보아 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정신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직장, 삶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내 주변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멋진 장자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